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나의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론이 없이 마태복음 3장을 이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이 들리시고, 여기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내려오셨던 바로 그 장면을 이사야서 42장 1절에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년의 그 삶을 사시는 동안에 어떤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요단강에서 이제 그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신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분의 발걸음은 이전의 발걸음과 다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전에 하셨던 말씀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로 30년을 사셨고, 그 요단강에서 요셉의 아들을 이제 장사를 지내셨어요. 요셉의 아들을 장사 지내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물에서 올라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이제 비로소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가 우리 복음서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방에 정의를 행하리라. 이렇게 정의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복음서에게 설명이 돼요. 그러면서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상한 갈대, 이게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상한 갈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상한 갈대는 꺾든 꺾지 않든 이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저도 어릴 때 등불이 꺼져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 강원도 어느 곳에 갔다가 이제 등불을 이렇게 불을 켜놓고 이렇게 방안을 밝혀 놨는데 그게 꺼져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불이 이렇게 흔들려요. 꺼질 때 되면 흔들려다가 조금해져요. 전체적으로 이제 방이 어두워져요. 이렇게 어둠이 이렇게 짙어져요. 불이 조금해지고 팔랑팔랑 흔들리다가 이게 웃긴 게 팍 꺼졌다가 다시 또 살아나고 또 팍 꺼졌다가 또 살아나고 이래요. 이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종래에는 팍 꺼져가지고 다시 이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때도 참 재밌게 봤었는데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오직 절망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여기 이제 말씀할 때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이게 사실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또 내일을 살고 1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아무 소망 없는 인생들을 이제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께서 이제 절망의 곳을 이제 희망의 빛으로 뒤바꿔 주시는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2장에 손마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느 안식일에 이제 자리를 잡고 앉으세요. 제가 물어보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지
그걸 물어보세요. 예. 그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죽게 내버려 둬야 되느냐. 예. 양 한 마리도 그것을 그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서 안식일이라도 그 양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예. 이제 안식일이라도 이제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이 얼마나 올바른 것이냐. 이게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손을 이렇게, 이 손 마른 사람이 이제 한 손은 이제 멀쩡하고 한 사람은 이러고 다닌 사람, 이 손 마른 사람은 주로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손을 내밀 때, 손이 이제 똑같이 성화해졌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 그것을 그냥 힘파나에 이길 때까지 그걸 보존해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의 본래 원뜻은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로 마태복음 12장에는 그걸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는 상한 갈대들이 있고 꺼져가는 심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절망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역사, 새날을 밝혀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주 예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시고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주님이 성령 받으시고 행하시는 일은 우리 마태복음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가지고 이제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눌리고 고통받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인생들을 이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인생의 날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저주받은 사람은 이제 뭉둥병 든 사람이에요. 뭉둥병 든 사람은 아무 이제 감각이 없어지고 뭐 이제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발가락 하나 떨어져 있고 잠자고 일어나면 손가락 하나 떨어져 있고 이게 근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얼굴도 다 짓물러서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것이 이제 뭉둥병 든 사람, 이제 한센병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그 한센병도 다 치유를 해주세요.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가까이 할 수 없고 동네에 들어가면 돌팔매질이나 당하기 십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절망이 소망으로, 어둠이 빛으로, 모든 사단의 억압에게서부터 하나님의 그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그 모든 것을 뒤바꿔 주시는 역사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주님이 안 나타나시는 것 같고 안 역사해 주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오늘도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계시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오늘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사람도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 관심을 가져요. 저는 제가 잠을 잘 때 그 들쳐 업고 가도 저는 모르게 잡니다. 전 잠자면 어디나 머리를 대면 곧바로 자요. 머리 대면 저는 곧바로 자는데 들쳐 업고 가도 몰라요. 근데 제 이름만 부르면 조그맣게 불러도 번쩍 깨어나요. 자다가도.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모인 곳에 가면 이제 목사님 이제 점심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부르는 소리만 있으면 목사님 부르면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다 목사님이에요. 다 돌아봐. 이제는 누가 목사님 불러도 목사님들 많이 모인 곳에는 우리 식사로 가는 때나 이럴 때 누가 목사님 불러도 이제 전 안 돌아보고 앞으로 가는데 윤 목사님 그럼 또 빨리 돌아봐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부르면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오늘도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고 큰 사랑, 주님의 큰 사랑, 그 위대하신 능력을
오늘도 나타내 주셔서 이제 아무리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있는 곳에는 어떤 절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정말 그 어떤 어둠의 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새 생명의 밝은 빛이 거기에 비춰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 딴 거 부르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다 괜찮아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 예수 믿기 전에 가위를 많이 눌렸었어요. 저 거듭나기 전에 교회는 다녔었지만 가위를 많이 눌려가지고 어느 날인가는 거듭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날인가는 이 성경을 성경이 무슨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 성경에 신비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여기다 이렇게 탁 올려놓고 잤어요. 그래, 이렇게 하면 이제 가위가 안 눌리겠지. 올려놓고 잤는데 여전히 그날 가위를 눌렸는데, 근데 그날은 또 큰 바위가 눌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눌려 죽을 뻔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은 종이와 글씨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성경은 종이와 글씨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진실로 그분을 의지할 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또 우리의 삶에 비로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거듭난 다음에부터는 이제 가위를 눌리지 않는데 어느 날인가는 가위가 또 이렇게 한 번 눌린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악한 영이 이렇게 서가지고 평생 같이 살 거라고 주제. 어디 같이 사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할렐루야. 깜짝 놀라서 도망간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영원히 이제 가위를 눌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생명의 빛이 역사하고 모든 절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오늘도 주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오늘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 절망의 땅에 또 이제 어둠, 빛이라고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이 어둠의 땅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이제 모든 그런 회복의 역사가 상한 갈대라도 꺼져가는 심지라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나타내심과 역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